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가 보통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신도희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가족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인사하러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시간이 타이트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서울드림교회 행복하고 좋은 교회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아니 1절부터 20절까지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시 시작. 자, 쉬운 성경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놓은 성경이거든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놓은 현대어 성경인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원역을 보면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당신들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았다라고 쉬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 빛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들은 이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들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빛이라. 그러므로 빛은 자네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가 빛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전에는 당신들이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맥상통하게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실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한 통의 말씀이에요. 그 통의 말씀의 의미는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반으로 잘라서 오늘은 14절까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 이번 주에는 과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주보에다 노트를 하실 분들은 주보에다 노트를 하시고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하신 분들은 핸드폰 꺼내셔서 입력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라고 궁금해질 때마다 핸드폰 꺼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첫 키는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키예요. 자, 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라고 하는 부분 밑줄 쳐보시고요.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대상들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배우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교회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집사님인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나의 눈에도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은 나중에 듣게 됐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해왔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또 교육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멘토들을 제 삶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도와주었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나를 만져줬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좋아하시죠? Come on. 저희들이 신뢰가 되시죠? 네, 근데 엄청나게 실망을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목사도 저도, 장로님도, 어느 집사님도, 어느 셀장님도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망이 와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오셔서 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학교 가서 얻어맞는다고, 매맞고 온다고 너무 속상해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왜 애들이 가서 이렇게 때리고 와도 속상하지만 얻어맞고 오면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애들이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크는 건데 또 그 입장이 돼 보면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동생 얘기를 했어요. 제 동생이 지금은 저보다 키가 큰데 어렸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가지고 나갈 때마다 얻어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울고. 제가 얼마나 막 속이 상한지. 그래서 제가 호신술을 가르쳤어요. 저희 동생한테. 저보다 3살 아래 동생인데
호신술을 가리키는데 이제 원투를 가리키면서 야, 원이 나갈 땐 눈을 겨냥하는 거야. 투가 나갈 예수 믿기 전이니까. 목사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원이 나가면 눈을 겨냥해. 투가 나갈 때는 코를 겨냥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도 매일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기고 그냥 분위기를 엎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을 양육을 잘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원투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님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목사님 그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진짜예요. 신앙은요 사람을 닮아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를 닮아가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목사님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어투까지 흉내를 내잖아요. 경상도 사람 아닌데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20대 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30대 때는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고 20대 때는 정말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끔씩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저희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30대에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30대 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어투나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딸이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제가 신방을 딱 가니까 이제 딸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어? 설교 듣고 예배 드렸지. 오늘 설교 목사님 뭐 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셨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자매님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빤한 소리라는 거죠. 감동을 안 받는 거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매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렇게 눈을 롤링하면서 불편해했던 이유가 교회에서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을 기독교인에게 또는 비기독교인에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야죠. 교회 가면 사랑을 볼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드림교회니까 서울 드림교회를 얘기합시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서울 드림교회로 오면 그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서울 드림교회 가면 그 사랑이 보이죠. 그 사랑이 느껴지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굉장히 번잡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모르면 또 말 안 해. 다 알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드림교회 오면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그 사랑을 받고 가느냐? 그 사랑을 보고 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 빌딩에는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주중에 왔다 갔다 하면 회사에 다니는 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5층에는 패션 회사가 있었고 2층에는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여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타는 거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들어가서 쌩글쌩글 웃고 이렇게 인사하고 잘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여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탔어요. 저는 4층에서 탔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서울 드림교회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서울 드림교회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딱 보면 알겠죠. 제가 목사구나라고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같은 빌딩에 있으면 인사하고 지낼 것만 같은데 시선을 안 주는 거죠. 저한테.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쳐다보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맞죠? 자, 요일을 바꿔볼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다 서울드림교회 오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서로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쳐다봅니다. 내립니다. 들어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나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또 쳐다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사람들의 얼굴 보면 그래도 이길만 한데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2부 예배 너무 좋았는데 3부 예배도 좋을 거예요. 라고 인사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마치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그냥 서로에게 눈길을 안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여호사 목사가 설교할 때, 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과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냐 이 말이죠. 우리 드림인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 드림교회 목사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 있냐 말이죠. 못 느끼신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신방 와달라고 저희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뭐 만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얼굴을 마주치고 앉아 있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느끼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사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저희들만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오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친다. 특히 목사들이 더 그렇다라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라는 것을 보내줄 수 있을까? 저희들은 불러주시는 것은 다 갑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언제 목사 된 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성도의 집을 신방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저희를 청해 주었건 슬픈 일이 있어서 저희를 청해 주었건 그 집에 가서 혹은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때 저는 목사가 된 게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사실은 좀 갖다 놓고 싶었는데 항상 책을 갖다 놓으면 재고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교회 서점이 없어서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클래식인데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책입니다. 제가 워닝 드립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필독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한 번도 집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냥 침대 머리맡에 놔두시고 매일 한두 잔씩 1년 내내 읽어 나가면 좋은 책이고요. 한 번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봐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실래요? 3절 시작.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5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고삐 풀린 욕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욕심을 경계하는 거란 말이죠. 자, 3절에 나와 있는 성적인 죄, 성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빚으시고 여자를 빚으시고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성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다음에 경계를 둘러주셨어요. 그 경계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경계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으려고 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탐내고 욕심을 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을 욕심내고 탐해요. 그래서 이 땅이 욕심으로 얼룩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nication 혹은 impurity,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헬라어 자체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루트 월드가 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매춘과 동성애가 너무 만연시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다이애나를 섬기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이 매춘굴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춘과 동성애가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헬라 문화권 도시에서는 이 에베소처럼 성전 옆에 매춘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적인 방종, 악, 탐욕, 이 모두가 제어되지 않은 삐뚤어지고 과한 욕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희롱의 말들도 사실은 성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음담 패설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육신이 정욕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절제를 잃어버린 입술에 방탕함과 저속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인턴십을 나왔어요. 한국에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에 인턴십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긴 친구예요. 조그맣고 눈 동그랗고 막 똘똘하고 이런 친구인데 어린 나이에 인턴십을 나와서 이제 한국 교회에 근무를 하는데 그 자매가 프린스턴 신학교는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여성 신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자들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런 신학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는데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인턴십을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인턴십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있으면 꼭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속한 농담을 하시더래요. 처녀인데, 애인데, 꼭 목사가, 저 같은 아저씨들이. 그 어린애를 앞에다 놓고 의도적으로 그런 농담을 자꾸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착한 학생이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했고 여성 신학을 빠져있던 사람이니까 거기다 대고 들이받은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이거는 성희롱이라고 막 그러면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왜 목사들이 그럴까요? 뭐 다 삐뚤어진 욕심 때문이죠. 욕심은 가두어 놓아야 하는 것인데 가두지 못하고 고삐가 풀려버리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할 때는 돈과 힘과 사람에게 굴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비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다 삐뚤어진 모습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언제가 제가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에게 어떻게 이런 부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형제가 너무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형제인데, 어떤 날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바깥에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그 5살인가 6살 먹은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아빠는 오늘도 젊은 언니들하고 춤추고 노느라고 늦게 오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속상해도 너네 아빠 지금 바깥에서 젊은 언니하고 놀고 있어 라고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부가 싸움을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내가 여보 그러면 내가 아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했겠어요. 남자들은 그것을 바가지라고 얘기하겠죠. 유치하죠. 근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잘못된 육신의 욕심을 확 다 보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학교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집착이 있고 다 욕심이 있죠. 근데 그 욕심의 고삐를 잡아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의외의 툴을 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입에 뭐가 넘치게 하라? 자, 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성적인 죄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찼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입술에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 뭐 도망가라고 그러든지 요셉처럼, 대적하라고 그러든지 야고보처럼. 바울은 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럴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형제님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란한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이런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채움으로 음란한 것들을, 우리 육신의 정욕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우리 교회 싱글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싱글인데 이거는 저거 상관이 없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울이 싱글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싱글이에요. 결혼 안 한 싱글. 그리고 그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도 동일한 유혹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유혹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그 입술에 그 생각에 감사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생각이 힘드시죠?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기다리시면 외로움 때문에 삐뚤어진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순결하고 거룩했던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생명보험을 샀고 한 사람은 생명보험을 못 산 건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놀지만 나는 너 죽으면 천국 가. 너는 죽으면 큰일 나. 이러면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결국 그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목사님, 예수를 안 믿어도 남 도우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쌓아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돕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박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빛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선생님이 되는 걸까요? 대학 많이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가가 되는 걸까요?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돈 잘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직장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이 될까요? 그냥 성실하게 승진을 거듭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인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땐 성공지향주의, 출세지향주의, 금전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목사와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툭 느끼는 거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신목사와 저 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신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충격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런 유치한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커도 그 일을 못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작아도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토론토에 가면 캐나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3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을 이미 모아놨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재규명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그 교회 선교 기부금으로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illions of dollars가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깊은 영적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위한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사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네 번째 모습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둠 속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학적인 대화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신학서적을 읽으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학서적을 읽으면 엔돌핀이 막 나옵니다. 아르드레날린도 막 솟습니다. 제가 막 흥분하고 좋아해요. 근데 언젠가 우리 신학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형제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을까? 그때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툭 농담처럼 던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입을 닫고 침묵했어요. 그렇게 심오하고 유식한 척하고 고상한 말을 하고 있던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을까?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우리 가운데서 가장 스마트했던 목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을 거야. 바퀴벌레가 정말 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스트롱한지를 보여주는 거 빼고는 별로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낮에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불을 켜놔도 잘 안 나와요. 불을 꺼놓고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나와서 다녀요. 천천히. 근데 불을 켜요. 그러면 당황해. 막 흩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두운 데로 쑥쑥쑥쑥 들어가요. 어두운 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두움을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시기.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퀴벌레의 근성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빛인데 어둠 속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다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표현이 너무 강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안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할까?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빛. 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하고 회개해요? 일단 해놓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 살아요? 아니죠.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빛이에요. 근데 입술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다 해.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죠.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빛인데 거짓말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살짝 편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쓰면 되지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빛인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이, 나 슬럼프는 오는 거야 하고 넘어가요? 아니죠.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때리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다음 주 설교 내용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두들기기 시작해요. 우리를 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지어다. 곱비 풀린 욕심을 제어하는 빛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